자, 오늘은 제6과 할 차례입니다. 5장 2절에서 6장 27절, 두 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먼저 단원 관찰을 해야 되겠죠? 주로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도표를 함께 펴시고 핵심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봅니다. 제일 먼저 찾아볼 단어가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할례. 자, 할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단어를 함께 찾아서 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말하는 거죠.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자, 요 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 길갈, 길갈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여러 번 있는 것이 시간상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들을 표시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10절, 길갈에 진쳤죠. 그래서 첫 번째 진친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를 우리가 길갈을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단어. 유월절. 자, 유월절.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할례가 나오고 6월절이 나온다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할 단어가 군대 장관이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주라고 고백을 했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세 번째 등장하는 키워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그다음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 단어들을 다 표시하면 너무 이게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눈에 띄게 그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찾아 표시하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표시할 단어는 음, 납, 음,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나팔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돌다는 말부터 먼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돌다.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자, 이제 한번 또 읽을 거니까 돈다는 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7일째는 7번 돈다 그랬죠. 그리고 자, 돈다는 말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1절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죠.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진이 어디라 했죠? 길갈이라 했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한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14절로 넘어갑니다.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돌아오니라 그랬죠.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제7일 새벽에 6일 동안은 계속 한 번씩 돌다가 제7일 새벽에 그들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 그랬어요. 7번 돌았다.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렇게 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자, 돈다는 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돈다는 말을 먼저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특징적인 게 나팔이에요, 나팔. 자, 나팔이라는 말이 다시는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 1절로. 6장 4절.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합니다.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그 옆에서 행하라 하고, 이제 이건 여호수아가 이 명령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이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진행하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와의 괴는 그 귀를 따르며, 네,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돌 때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귀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자, 군인들이 제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 예, 그리고 후군. 자,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가면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는데 그들 맨 앞에 군대가 서고, 그 다음에 그들 맨 뒤에 또 다른 후군이 섭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조용히 동기 아니고 나팔 불며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자,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요. 14절. 그리고 15일 제7일 새벽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을 나팔을 불며 7번을 돌았는데 그날만 그렇게 돌았다 그랬죠. 일곱 번째 돌 때에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게 되죠. 예, 나팔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나팔을 불며 돌았다. 마지막 날은 여기 외쳤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치다라는 말입니다. 바치다. 17절을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여기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느라. 우리가 앞에 있는 바침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외쳤다는 말이 또 나오죠.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야 될 단어는 네,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합. 라합이 제일 먼저 나오는 절수가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자, 라합이라는 사람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되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라합이죠.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그 다음에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네, 이렇게 라합이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 단어를 표시를 쭉 했는데 보시면 자, 제일 먼저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가지고 그 지명을 길갈이다 불렀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략을 알려주시죠.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 7번 돌아라. 맨 앞에는 군대, 두 번째 나팔 든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그 다음에 또 군대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소리를 내지 말고 나팔 소리만 불고 가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를 더 표시하면 좋겠어요. 하나. 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자, 일곱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게 본문을 보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4절을 볼까요? 자, 일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생각할 제7이 되는 요것도 일곱째지요. 일곱째 날.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7번, 8절, 6절, 일곱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그리고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계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는 나팔을 불고, 그리고 15절, 14절 엿새 동안 그렇게 했고요. 15절 제7일 새벽에 일곱 번째 날 새벽에 그날은 일곱 번을 돌았습니다. 15절 일곱 번 도니 16절 일곱 번째에 일곱 번째 돌 때라는 말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그래서 이렇게 일곱 번째 도는 날 외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일곱 번이라고 17과 일곱 번째라는 말을 표시를 했는데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특징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일곱이라는 수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받쳐졌죠. 그죠? 여리고성은 받쳐져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들은 절대 살려두거나 그 다음에 가져가서 안 되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과 그 가족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되죠. 26절 이후에 앞으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핵심 단어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 번째 문제로 가서 세 번째, 자, 구조적 표현을 볼까요? 구조적 표현. 여러분들의 그 관찰 도표를 보면서 표시해도 되고요. 1절부터 5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여기 표시한 대로 뭐가 나오죠? 할례.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이거는 할례를 행한 다음에 6월절. 이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6월절. 13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6장에 들어가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자, 뭐가 나오나요? 요거는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6절부터 7절까지가 요게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 적겠습니다.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6절, 7절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첫째 날. 도는 첫째 날. 여리고성을 돌았던 첫째 날 도는 날. 도는 거. 12절로 14절까지는 엿새 동안, 6일 동안 똑같이 나팔 불며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6일 동안 이야기. 15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날 여기까지요. 27절까지 여기까지는 제7일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7일. 일곱 번째 날. 이 날은 다 무너져 내렸죠. 이렇게 15절부터 마지막. 자, 이렇게 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단원 제목은, 단원 제목은, 어, 별이고 성을 점령하다. 처음에 5장 예,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5장 2절에서 9절까지. 그거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6월절을 지키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6일 동안 성을 돌다. 15절부터 21절까지 제7일에 받쳐지다. 여리고성이 받쳐지다는 말입니다. 받쳐지다. 22절부터 25절까지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26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언하다. 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다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 관찰할 때 그대로 나와요. 예, 제일 처음에 할례, 6월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 6일 동안, 제7일에 라합, 그 다음에 저주. 예, 요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는데, 예, 너무 상세하게 뭐 성인 구조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핵심만 짚어가면서 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을 보실까요? 예, 8번은 할례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할례. 자, 할례가 제일 먼저 나온 주제죠. 그죠? 할례. 할례는 누구 언약인가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본문 5장 2절로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했다 그랬는데
특별히 7절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없는 자. 이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할례 없다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 의미로서 어떤 건가?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즉 언약 백성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 할례 언약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주로 할례 없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때 그런 말을 썼나요? 블레셋 사람 같은 경우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심각한 그런 내용이고요. 할례 없이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할례를 했더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말을 했어요. 길갈이라는 말을 썼죠. 그 지명을. 요거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라는 말인데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로서 길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8번에 나오는데 애굽의 수치가 뭐가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받았던 수모, 노예살이했던 거죠. 요거를 가리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애굽인들의 조롱. 언제 이런 조롱을 했을까요? 요거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아주 나올 때는 굉장하게 나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할 때 이 동안에 애굽인들이 엄청 조롱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애굽의 수치다.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애굽에서의 죄된 삶, 이거를 가리키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애굽과 관련이 있죠, 그죠? 애굽인들의 조롱, 애굽에서의 죄된 삶. 그러니까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할례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로 4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거기는 가나안 땅이죠. 할례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굴러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없어져 버렸죠. 굴러갔죠.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한 사건이 바로 요 할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10번에 보시죠. 적군 앞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행동이죠. 그죠? 이거는 한 번 할례를 행하면 한 일주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군사 전략상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기도 뭐를 보여주고 있는가요? 예,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승리가 뒤따라온다. 영적 승리가 뒤따라온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의 할례에 대한 것을 개요로 만들라 그랬는데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성경에는 그 육체 할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나중에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함께 보죠.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렇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세례도 마음으로 세례받은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레위기 26장 41절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낮아져서 그랬죠.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나오죠. 신명기 10장 16절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죠. 레위기 9장 26절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요 앞에 나온 할례는 육체 할례고요. 이스라엘은 육체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죠. 에스겔 44장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여기 이방인은 마음도 몸도 할례 받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44장 9절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요걸 뭘 가르치죠? 요 세례입니다.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킴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견주면서 구약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지만 신약에는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을 했죠.
육적 몸을 보는 것이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영적인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자, 넘어가서 한번 어, 그 할례와 세례의 관계는 유월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신약까지 연결이 되죠. 세례가 곧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유월절. 자, 유월절에 관해서 유월절은 누구 언약에 속하는가요? 유월절. 그거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예, 유월절이 애굽 땅에서 처음 시작되죠. 모세에 의해서. 유월절. 13번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에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 언약의 유월절이 제일 처음에 어디 시작되나요? 첫 번째는 요거는 첫 유월절, 그죠? 첫 유월절은 애굽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 시행되나요? 요거는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디서 지키나요? 그거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떤 사람만 지키나요? 할례 받은 사람만 지킵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부모들에 의해서. 그래서 애굽에서는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고 이 어린 양 유월절 희생양으로 다 어린 양이 이제 죽게 되죠. 아마 이 길갈에서도 아마 그런 그 기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양으로서 어린 양. 이때 자격은 할례 받은 사람. 그게 자격입니다. 그 이야기가 15번에 성경 구절을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최초의 유월절, 그 다음에 시내산의 유월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날 지키게 되는 거죠. 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괄호 7번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할례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가 되죠. 16번에서 그거를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할례와 세례, 유월절과 성만찬이 어떤 그런 비슷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도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표시,
구원받은 표시로서가 뭐죠? 이게 바로 이게 할례입니다. 구원받은 표시 또는 뭐 언약의 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베푸는데 그래 구원받은 표시, 의롭다함 받은 표시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 옛 언약, 요거는 새 언약 이렇게 표시하죠. 옛 언약에서 할례가 구원받은 표시고 새 언약에서 세례가 구원받은 표시입니다. 세례가 구원받은 표시고 그리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생기는가? 구원을 기념하게 됩니다. 구원의 기념. 자, 할례를 행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나요? 그거는 유월절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즉 세례받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 기념하나요? 그건 성만찬입니다. 각각 이 유월절과 성만찬에는 희생물이 따르게 되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죠. 성만찬 때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죠.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만찬은 바로 구원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은 어린 양이 들어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에서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유월절이라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만찬을 기념함으로써 구원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로 이제 해두고 그다음 17번으로 넘어가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5장 13절로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데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기서 아니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띄우고 자, 이 프로그램이 보이나요? 보이는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자주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두 번째 띄워야 잘 보여요. 자, 지금 보이나요? 네. 네, 보여요. 이게 두 번째 띄워야 보이네, 이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그냥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 야훼 군대 장관으로 군대 총사령관으로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고 요거 세번역 성경은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세번역 성경 아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영어 번역을 볼까요? NASB는 no leader라고 돼 있죠. 그런데 NIV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leader. 자, 이런 표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neither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적군도 아군도 아니다. 네가 묻는 것처럼 적군도 아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여호수아가 절을 했죠. 그랬더니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주여라고 절을 받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현신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반열의 그런 존재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하러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아닌데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곧 내가 네 편이 되려면 거룩해라 그 말이죠. 거룩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의 모습이 거룩을 유지하게 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들의 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이야기라든가 그 뒤에 나와 역사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진영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패배가 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이 유지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재 18번에 1번을 제가 지금 한 거고요. 그리고 괄호 두 번째.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군대 총사령관은 누군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자,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냐 하는 말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는 천군, 하늘의 천군을 가리켜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뭐 이런 거죠. 어떤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이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 이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딱 꼬집는 것은 그렇게 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 총사령관 이분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는가? 즉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 승리를 맛보려면 첫째, 거룩,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번에 여기 처음 나오죠. 그죠? 지금까지는 믿음, 순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네, 정리가 이제 좀 되고 있네요. 6장으로 넘어가고요. 20번. 아까도 우리가 관찰할 때 얘기했지만 6장에 나오는 그 행진의 그 순서는요. 이렇습니다. 행진의 순서. 제일 먼저 누가 서나요? 무장한 군사들. 군사들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는가 하면 어, 일곱 일곱 제사장, 그러니까 나팔을 든 일곱 제사장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라서 또 후군,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장한 군사들 후군이라는 이런 표현을 봐서 아마 군대들이 돌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돈 게 아니고 이 무장한 군사들만 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 날에는 또 백성들이 다 따라가지 않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확실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 이 백성들이 군대를 말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참고하시고 그리고 21번에 1번 여리고성에 대해 연관을 했죠. 자, 그 당시에 발굴된 유적을 보게 되면요. 성읍의 면적은 대략 3만 2천에서 3만 6천 평방미터, 3만 2천에서 3만 6천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4.5미터의 4.5m 가량의 간격으로 두 개의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4.5m 가량의 간격으로 서 있는 두 개의 높은 성벽. 그러니까 이렇게 요 간격이 4.5, 이 넓이가 3만 2천에서 3만 6천. 4.5m의 간격. 요게 성벽입니다. 요게 성벽이고, 요것도 성벽이고, 요 간격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철옹성 같은 그런 그 성이죠. 이런 성이 전혀 무력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굴에 의하면 안쪽으로 무너졌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일곱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곱. 자, 일곱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지, 그죠? 일곱이라고 하는, 뭐, 일곱 번째, 일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의 수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죠? 완전을 의미하고, 완결을 의미합니다. 쉐바라고 히브리 말로 하죠. 쉐바.
그런데 우리가 그 칠자가 들어있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가 7월 7자에 다 들어있어요. 아마 이 시기는 나팔절은 신년이 오는 건데, 아마 이 종교력으로 이 7월이 신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 시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7일 중에 안식일이 끼어 있을 거랄 거잖아요, 그죠? 7일 여기는 7일 동안 돌았거든요. 7일 동안. 그런데 7일 동안 돌았는데 안식일은 어디쯤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예요. 안식일은 언제였을까? 7일 동안에 며칠 날이었을까? 이 안식일이 언제였는가에 대한 것은 요거는 추정일 뿐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추정한 거니까 참고로 하시 바랍니다. 아마 제가 추정했을 때 이 추정으로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어서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은 제7일이잖아요. 제7일. 안식일은 제7일. 이날도 일곱째 날이죠. 이건 뭐 추정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증거로서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양강나팔을. 양강나팔을 불었는데 양강나팔을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 요벨을 부는 날은 언제냐? 양강나팔을 길게 울려 불었는데 길게 울려 불었을 때가 바로 신년이에요. 77,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죠. 근데 요거 길게 울려 불었다는 말이 6장 5절, 지금 우리가 연구한 6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요거 길게 울려 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7일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7일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또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구원, 심판, 안식. 이게 무슨 의미가요? 여기 이 여리고성이 제7일째 이렇게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져, 어떤 사람은 심판이 임했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물들고 고통받았던 여리고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7일 동안 중에 안식일은 언제인가? 바로 일곱째 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여기 그 요벨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전쟁 때는요.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은나팔. 그런데 양강나팔을 불 때는 신년에 불었어요. 신년. 길게 울려 불었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 6장 5절과 길게 올려보는 건 똑같다. 그 신년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고 예표하는데 가나안 땅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없어지고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임하는 안식이 임하는 날로서 희년이 선포되는 날,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3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21번의 괄호 4번, 받침이라는 주제. 자, 받침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바쳤다라는 말. 바쳤다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는 말이거든요. 헤렘. 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하나님께 요거는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죽이지는 않고 짐승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죠. 여리고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으로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다,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친다는 말은요, 어, 그, 뭐랄까요? 완전히 바치다? 완전히 바침.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봉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완전한 봉헌과 죽음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물, 동, 금, 은, 철 이런 광물들은 다 이거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쳐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한 사람, 누가 등장하네? 라합이죠.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 중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받죠. 어, 구원을 받는 이 라합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을 어, 보호해주고 보내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를 의미하는 붉은 줄을 상징적으로 매달아 놓음으로써 자기를 표시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라합에게 구원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라합만 유일하게 구원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22번의 괄호 두 번째 문제. 승리의 비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승리의 비결.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처럼, 알게 된 것처럼 첫 번째, 거룩.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순종. 거룩은 하나님의 임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야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거룩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는 것 항상 많이 들어왔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거룩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승리하기 때문에 거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장관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